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투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오늘 말씀도 저희들이 익숙히 잘 아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같이 읽으면서 이렇게 조금 더 내용을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곳이 어디죠? 빌립보인데요, 그죠? 빌립보 12절 보시면은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는 바로 그 빌립보에 있는 그 기도하는, 아마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회당은 없고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이렇게 이제 기도할 수 있는, 회당 되기 전에 이렇게 모이는 어떤 그런 초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 귀신 들린 여종이 17절에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 아마 그 여종은 하나인데 또 이렇게 이익을 취하는 주인들은 여럿 있었나 보죠. 그래서 이 주인들이 이렇게 큰 수익을 가진 것을 보니까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아주 용했던 모양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 가면은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귀신같이 알아맞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애군을 때울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좀 유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바울과 그 일행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그런 분들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면은 복음사에게 큰 이득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구원에 이렇게 점치는 사람한테 갔더니 점쟁이가 네가 왜 여기 왔느냐? 빨리 가라. 네가 믿는 예수나 잘 믿으라. 이야, 귀신이 그렇게 해줬다고, 내 구원은 확실하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귀신도 이렇게 아주 복음적인 이런 좋은 얘기를 하네요, 그죠? 귀신이 왜 바울 일행을 이렇게 칭찬하고 높여주고 왜 이럴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앞니를 잘 맞추고 그리고 아주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여기 여러 가지로 정황상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은 자세히 이게 나오지 않으니까요. 나오지 않는 부분은 바울이 왜 이렇게 18절에는 보니까 심히 괴로워하다가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날 괴로워하지 말고 그냥 처음 만났을 때 이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여러 날 괴로워하다가 그렇게 했을까? 이런 것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세가 되면은 사탄이 귀신들도 광명한 천사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또 귀신들이 사탄이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로도 미혹하려고 하셨다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더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야,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이 진짜 그 성령의 사역일까? 이런 기적들이, 이런 능력들이 성령일까? 귀신일까? 한번 살펴보자. 아멘, 귀신이 아닐 거야. 이런 큰 능력을 행하는데 성령의 능력이지 어떻게 귀신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그런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현장을 더 이렇게 좋아하고 그것을 더 따르는 그런 심리들이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런 심리들을 사탄이 그냥 놓쳐버릴 리가 없지요. 또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이다, 이 사람들은 정말 구원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해서 믿게 하고 안심하게 해놓고, 그리고 사탄은 결국은 날 때부터
이 사탄은 이런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맞는 얘기를 해도 사탄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모아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구원의 길을 막는 놈들이, 이게 막는 놈이 귀신이고 사탄이거든요. 그래서 이 귀신이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그런 귀신까지도 이렇게 협조해주면 복음 사역이 확 이렇게 이제 확장될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우리의 기대들, 이런 우리의 아주 효율적이고 이런 효과적인 이런 생산성, 이런 데만 우리의 관심이 이런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왜 괴로웠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이름이 귀신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이 괴로웠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이렇게 귀신은 귀신입니다. 바울을 심히 괴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이제 쫓아냅니다. 이제 19절부터 보시면은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수익이지요, 오직 돈이지요, 재물이지요. 나에게 어떤 그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것이 삶의 기준이고 그냥 살아가는 목표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투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귀신에 들려서 그렇게 인간 이하의 그런 귀신의 놀이개로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그것보다도 나에게 이익이 되면은 그냥 눈 감고 돌아서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못 본 채 하고, 이제 이런 것이 여기 이런 그 기업, 악덕 기업주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부리는 악덕 기업주. 그리고 지금 밑에 나옵니다만은 이런 그 여론을 향배를 보고, 그래서 여론에 따라서 기준이 여론인 정치가들, 이런 정치가들과 이런 이 악덕 기업주, 이렇게 다 연합해서 한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흑암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이런 구조들 말입니다. 이런 구조에 그냥 나에게 그냥 손해가 안 되고, 나에게 그냥 콩고물도 떨어지고 좋으니까 그냥 입을 닫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고 그렇게 있는 것은 동조하는 것이요. 그죠? 그런 우리들 모습이 바로 오늘 이 19절부터 나오는 이런 아주 나쁜 사람들 속에 우리의 모습이 비추어지는 것은 참 부끄럽고 주님 앞에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인데, 오늘도 이런 말씀을 잘 묵상을 해서 우리가 정말 이런 사람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익의 수단으로 이렇게 완전히 완전히 수단이죠. 자기들은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런 어떤 제도나 이런 그런 이념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여러분 거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자세가 이제 아닐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요, 20절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여튼 역사적으로는 이게 지금 로마의 큰 어떤 황제가 된 사람과 뭐 이렇게 이 빌립보 근처에서 무슨 전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지금 황제된 사람이 크게 이겼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이 있었던 그 지역을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특별시 무슨 시에서 무슨 시로 이렇게 성격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이 로마의 퇴역 장군들을 이곳으로 보내서 이제 그것이 거의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이런 풍속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 이런 풍속을 전한다. 그러면서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하니 그래서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그렇게 해서 자세히 수사도 해보지 않고 그냥 여론이 그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매로 쳤습니다. 이들은 이런 정치인들은 기준이 여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이 수익이고 기준이 여론인 이런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사람을 억압하고 이것이 바로 어둠의 세계지요. 그래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간수가요 그리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근데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들이지요. 일반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하십니까? 그죠? 이 찾고는 이 묶어 놓는 거지 않습니까? 완전히 뭐 감옥에 이렇게 갇혔어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감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그냥 예수님처럼 사형당해 죽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울과 실라가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조용히 안 하고 옆에 제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랬던 모양이죠. 시리에 빠져서 이제는 죽었다 포기하고 그냥 찬송이나 하자 그러면서 찬송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이 25절 말씀도 좀 깊이 많이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내가 내에게 무슨 유리해지고 내가 내 일이 뭐 잘 풀리고 형통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내가 원했던 반대 방향이 되면은 그저 그냥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비정상인데도 우리는 이게 일반적이고 오늘 이 바울과 실라처럼 이렇게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미쳤지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이런 일들이 우리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 삶을 얽매거나 묶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세상 삶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구원, 자유를 얻게 하고 구원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거든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세상이라고는 뭐 관계 끊고 그냥 막 교회만 다니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생활도 직장생활도 사회생활도 무슨 아이들 학교 생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신비한 세계가 아니라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나의 주가 되신다. 나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구해 주실 것이야. 자꾸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하고 예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이렇게 해줄 것이야. 믿음의 고백이라고. 그것보다도 조금 더 한 발 나가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 것을 믿고 그냥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렇게 어떤 상황이 변화되거나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해 주십시오.
이제 이런 훈련들을 이런 신앙의 성숙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완전히 붙잡혀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들 이런 정도가 돼야 복음을 전도받는 사람들이 이게 복음이나 하고 믿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전혀 성숙도 되지 않고 전혀 복음을 보여낼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낼 수도 없는데 막 믿어서 막 전도한다고 막 나가고 말이죠. 그냥 몇 줄 읽어주고 따라 읽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무슨 큰 무슨 전도자가 된 것처럼 자꾸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게 양육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겠죠. 그러면 죽을 때까지 전도 한 명도 못하고 그냥 막 죽으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그렇게 성숙이 안 된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그는 참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이 능력이 그렇게 없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가는 방식이 전혀 이런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 삶은 없는데 그냥 자꾸 말로 이렇게 뭘 어떻게 시간을 내서 뭘 꼭 해야만 뭐가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죠. 나는 오늘도 전도했다. 나는 오늘도 뭘 했다. 그죠? 그래 이런 데서도 다 자유하고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이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까 뒤집어졌어.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으면 숨겨요. 그죠? 이런 그죠? 맞추고 나서 제발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래 삽니까? 이렇게 좀 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성경 얘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함께 이렇게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와,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이런 기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이 간수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든 무엇이든 모든 것은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중심입니다. 내가 하나님 바울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렇게 구원해 주십시오. 베드로를 옥에서 끄집어내 주신 것처럼 나도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럼 스데반은 죽고 말씀드린 대로 제임스도 야고보도 이미 여러분 이런 헤롯의 칼날에 이미 이렇게 목 베어 죽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바울을 이렇게 끄집어내 주지만은 옥에 들어갈 때 억울하게 많이 두드려 맞았지 않습니까? 그죠? 두드려 맞고 막 이렇게 이런 거는 말고 그냥 옥문이 열리고 내가 그냥 잘 되고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고 평안하고 이렇게 되도록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고 하는 이런 모든 이런 기적의 동의는 내 개인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사람의 구원에 달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27절 보시면요, 간수가 자다가 막 깨어서 왜 깨었겠습니까? 막 옥토가 흔들리고 막 이러니까요. 깨어서 그러니까 옥문들이 막 열려 있어요.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수들이 도망한 것 때문에 죄수들을 잘 지키지 못한 책임을 세상의 왕들은 그 백성들에게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수를 잘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수행하는 일에 실패한 자는 얼마나 큰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게 너무 두려워서 이 간수가 그냥 죽으려고 합니다. 간수가 자기를 하려고 할 만큼 세상의 이런 억압, 폭압. 그래서 이런 자기를 생각을 할 정도로 맹목적으로 이렇게 상관에게 왕에게 충성하고 따라야 되는 이런
그것이 이 세상 나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28절,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내 중심적이고 내 이런 욕심에 확 붙잡혀서 모든 세상 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맹목적일 만큼 그런 세상 가치에 붙들려 살기 때문에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이런 세상의 어두움을 깨트리고 빛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세상, 이런 사망의 세상에서 생명의 세상 새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을 잘 보시면은 그 반대편에 빛의 세계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8절 보시면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마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다 있다. 우리가 다 있으니까 자기를 하려고 그래서 죽지 말라. 그러니까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면서 보니까 다 이렇게 옥문도 열려 있고 옥토가 막 움직이고 지진이 나는 것도 이렇게 경험하고 깼는데, 그리고 막 옥문이 다 열렸고 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했는데,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다 있는 거예요. 일단 나는 살았어요.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러니까 이 구원은 지금 이 간수들,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서 책임 때문에 이렇게 죽어야 되는, 자기가 대신 죽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미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구원이겠습니까? 이런 막 옥토가 지진이 나고 막 옥문이 열리고 차쿠에 채워놨던 죄수들이 다 이렇게 풀려 있고, 이것은 그러니까 간수가 생각할 때는 어떤 신적 어떤 이런 그런 현장이죠. 신적 어떤 기적의 현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교적인 이런 영적인 문제에 이제 두려움을 갖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신적인 역사에 내가 그런 신이 분노했다든지, 그 당시에 로마 신하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신이 분노하면은 무슨 옥토가 지진이 난다든가 이런 의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의 분노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당신의 신이죠. 그러니까 이런 신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인 것 같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감옥에 넣어두었더니 다 이렇게 이상한 일이,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열렸고, 그리고 당연히 도망가야 되는데 그 다른 죄수들도 다 도망가지 않고 있는 거 보면은 어떤 이런 신적인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래서 옥토가 흔들리고 이렇게 옥문이 열리고 이런 정말 이런 파격적인 기적의 현장이지요. 이런 현장 가운데서 신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제 세상 왕이 아니라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진짜 주는,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로마 황제 시저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통치자를, 나의 주권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은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왕 가이사보다도 훨씬 크시고, 가이사의 주권자도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이런 세상 왕이 우리의 주가 될 수가 없고,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돼버릴 세상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 왕을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새롭게 말을 갈아타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나라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신앙이 딱 세워지지 않으면은 기적에 의해서 마음이 이렇게 돌아서고 감동을 받고 놀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주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쭉 내려가서 이제 35절부터 34절 보시면요, 그들을 데리고 집에 올라가서 이제 세례받고 한 다음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두고 이 한밤중입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유대인들은 이 이반 로마인들에게 들어가서 밥 먹고 같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기에도 유대인과 그 헬라인, 로마인, 이제는 헬라인을 넘어서 로마인까지 그죠? 이렇게 한 식탁에 둘러 앉아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그렇게 한 아버지를 모시는 참 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죠? 로마인과 유대인, 그리고 간수와 죄수, 그죠? 이 사람들이 함께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35절부터 40절까지는 이제 38절 보십시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이 상관들이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가기를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죄를 묻지 않고 이렇게 재판을 거치지 않고 막 때리고 이러면 그냥 큰 죄인 거예요. 그죠? 이 상관들이 큰 죄를 지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빨리 이곳에 좀 조용히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처음부터 막 때리려고 할 때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나도 로마 사람이다 라고 했으면 안 두드려 맞았을 텐데요. 옥에도 안 갇히고, 그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 모르겠는데 결론적으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간수와 간수 집안이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빌립보 교회의 든든한 멤버가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러면 왜 내가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왜 밝혔을까요? 이제 이 간수도 이렇게 믿고 이제 그 빌립보의 지역에 이제 교회가 생겼는데, 그죠? 이제 바울이 떠나더라도 말하자면은 이런 로마나 이 주위에 이런 로마 사람들의 공격에 어떻게 좀 이렇게 안전한 어떤 그런다고 안전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남아 있는 이제 교회가 좀 더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려고 한 것이 아닐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40절입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이 바로 어제의 말씀이죠. 루디아의 일을 통해서 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이제 바울은 또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점 세상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잘 교훈을 받는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